우리 함께 오늘 주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산 지방 우리 46개 예산 지방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연합하여 집회하는 집회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갖고 다녀왔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말씀 전할 때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 전달자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동양일기에 제목을 적은 게 말씀 전달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달자로 내가 서 있는 것이 정말 부족한 자격 없는 전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처음 만나는 성도들 있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이 참 너무 기뻤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정말 축복인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것을 내가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달자가 누리는 것은 자기 것도 아닌데 마음껏 나눠주는 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생각나가지고 저에게 금일봉을 가져오셔서 전달을 꼭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자주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참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중한 것을 진짜 필요로 하는 그분들에게 이 전달하는 전달자의 이 기쁨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좋아요. 이 전달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데 전달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하고 전달을 해 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격스러워서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달받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때 그렇게 감격스러운 그 경험들을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비 주시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직접 주시는 거구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그 감격이 큽니다. 참 전달자가 갖는 이 기쁨이 있어요. 너무 기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아주 그것에 감격해서 아주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전달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셔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그 표정 제가 보고 싶은데 뭐 지금 볼 수 없겠죠. 근데 그 마음은 너무 잘 알겠어요. 너무 소중한 거, 너무 소중한 거. 받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받기만 하면, 전달해 주기만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이 소중한 것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 참 이게 얼마나 기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성지 순례 일정 가운데서 우리 어디죠? 그리스죠. 그리스 쪽에 쭉 그렇게 오면서 처음에는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길이 멀어. 너무 길어. 그리고 갈 때마다 가서 들리는 소식은 막 고난당했다, 뭐 쫓겨났다, 매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듣고 그렇게 그 소식들을 그런 이야기 스토리들이 들리는데 근데 제가 바울의 얼굴을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거가 그려져요. 그려져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너무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달만 하면 이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생명이 되고 새로운 삶이 로 바뀌어지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가는 그 걸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행복해 보여요. 오늘 말씀에도 이 바울이 전하다가 그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 기쁨의 소식이죠. 만나면 사는, 들으면 생명이 구원받는 그 소식을 전해다가 그것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혀 구원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무엇을 행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이 바울이 이방인에서 내가 갇힌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슬퍼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기쁨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분과 예수님과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지금도 그 소식을 이곳에서 하나님께 전하게 하실 거야. 이것이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을 보니까요, 갇힌 자라는 이 표현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 원어 뜻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에게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갇혀 있는 그 사람, 나 바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도자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죄수가 됐듯이 주님과 함께 딱 붙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상황이 좋건 상황이 안 좋건 그것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 자기와 동행하신 예수님, 무엇보다도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자기도 이 복음을 몰랐어요.
자기도 예수를 전혀 몰랐어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분이 더더군다나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 마음 안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자기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살게 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환경과 여건이 바울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함께 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소식을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는, 전하고 함께 하자고 초청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것이 어디가 됐든 간에 바울은 그 자리가 완전히 다른 자리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로마 감옥이 여러분, 또 초창기에는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가택 연금 수준에 있었지만 또 다른 이 감옥에서는 다 있었던 그 장소가 사실은 막 우물이죠. 우물이 아니라 물 저장 창고 같은 그런 곳에 그냥 처박혀 놓고 거기서 살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 가운데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감옥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의 행불행이 결정되지를 않아요. 그냥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작은 문제가 와도 어렵고 낙심하는 게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삶 아닙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건강이 흔들리면 멀어진 것 같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믿음도 흔들리고 내 삶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보면 그 상황에는 모든 것이 뜻이 있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 다음에는 뭐를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 감옥까지 보내셨는데 감옥에 있는 누군가, 나가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 감옥까지 보내셨나? 이런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게 분명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계획에 계신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기대가 있게 됩니다. 동행하는 사람의 능력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이끄시고 그분이 나의 앞서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주께서 나의 길을 열어나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 인식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맡기신 게 있는데 그 맡기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왜 맡겼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기에게도 올라온 비밀을 맡겨주셨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맡겨주셨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비밀의 뜻이 뭐냐면 아주 원뜻은 극소수에게 알려진 감춰진 일 이런 거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이미 감춰졌던 건데, 몰랐던 건데 그것을 다 드러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서 보여준 그 비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미 보여준 그 비밀, 나에게는 이미 알려준 그 비밀, 그것을 내가 간직한 사람이다.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전달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요. 왜? 이미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있고 그걸 알게 되었고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감춰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큰 비밀이 없어요. 모르니까. 몰라. 누군가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또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 교회 교인들 안에 보면 이 이방인들에 관한 이 인식은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짐승 취급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었걸요. 선택받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외인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2장에서 보았던 말씀.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하는 대가로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 생명값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값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지금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밀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그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해요. 근데 만나보면요. 새까맣게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애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 지목해서 불러주셨다.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이 비밀을 지금 자기가 맡겨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의 그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바울이 자기가 그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비밀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완전히 둘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먹는 문제만 봐도 어려워요. 이방인들은 다 이방 음식들 다 보면 다 우상에게 드렸던 거고 다 부정한 음식들이고 우리도 지금 생각하는 먹어서 안 되는 음식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있어. 그걸 야만인 취급하고. 유대인들은 다 자기 구분돼 가지고 이 음식 아니면 아니,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게 뭔가 이 함께 연합하기가 어려운 두 그룹을 이방인과 유대인이다라고 말해요. 사람들 간에도 갈라지고 깨어지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끊어지고 갈라지고 용서 못하는 사이로 원수된 지간같이 갈라졌던 그 사람들 사이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때 그 사이가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나 나나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너나 나나 함께 지체가 됩니다. 너나 나나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냐?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갈라졌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이 드러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바울이 이 전달하는 자로,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뭐 열심히 일하고 뭐 그냥 노동하고 이런 그 종류의 일꾼이 아니라 신부름꾼, 전달자를 말합니다. 전달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달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가 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놀라워요. 한 영혼을 완전히 삶을 바꿔내는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죽음 직전에 그토록 고통스럽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상속자가 됩니다. 천국이 당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것을 깨닫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죽음을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이 병원의 안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많은 환우들이 이곳에 오고 갑니다. 많은 환우들이 오고 가는데 이 가운데서 주님을 아주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만난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떠났다가 다시 와서 다시 회복하는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생전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듣는 분도 여기에 계셔요. 근데 그들의 변화는 뭡니까? 너무 기쁘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네요.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요. 이것을 누리고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전달자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야, 복음이 능력이구나 깨닫게 됩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는 말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한테 맡겨진 복음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큰데 그걸 전하려고 하는 내가 너무 작아, 너무 부족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은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전달자로 우리가 나가는데도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다른 거 뭐 갖다 전달해주면 잘 전달하는데 복음을, 그 기쁜 소식 전달하려면 주저주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별 핑계가 다 대고 막 떨리기도 하고 어딘가 그 자리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바울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일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고백이죠. 작은 자인 나의 연약함,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작은 자이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주님께서 나한테 소명을 맡겨주신 것은 그분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전달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게 분명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전달이 되고, 주님,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네가 전달해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이야, 지금 전달해, 이런 마음들을 갖고 나가는 것, 이럴 때 가능하죠. 이럴 때 가능하죠. 내 심과 내 생각과 의지 가지고 전도 안 되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잘못 전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하고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을 왜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고,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함께 일기도 써가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행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거, 이게 동행의 첫 번째 걸음이겠죠. 그런데 누림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누림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을 전하고 싶은,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부담이, 영적 부담이 있죠. 전할 때 더 큰 누림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 혼자 정말 주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서 멈추면요, 진정한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과 진정한 동행은 주님께 나에게 보물을, 그 놀라운 복음을, 놀라운 비밀을 나한테도 주시고, 나도 누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나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전달자까지 되어야 진정한 이 동행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가 많은 설교 가운데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제1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어떤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죠.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자 함이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자 함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죠. 감격이 있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샘솟이 쏟아나는, 샘물같이 쏟아나오는 그 은혜가 있죠. 분명하게 주님 만나게 되면, 함께 하게 되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도 우리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주어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주어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과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함께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하고 주님과 쎄쎄쎄 좋습니다, 끝,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막 천둥과 같이 경고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을 때였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인도네시아 늘푸른 교회, 자카르타에 늘푸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 성경 말씀 뽑기를 해요. 이렇게 성경 말씀 뽑기.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갖고 송구 영신 예배에 항상 현지인 교회 다니다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만 그 교회를 갔거든요. 왜냐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날이 그 날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거기서 이 송구 영신 성경을 딱 뽑았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그래도 목사님이면 좀 괜찮은 말씀 넣어놔야 되잖아요. 축복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붙들고 살아갈 말씀, 뭐 이런 거 넣어놔야 되는데, 딱 뽑자마자 제가 에이 뭐 이런 마음, 에이씨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에요. 6장 7절 8절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막 욱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제 친구예요. 요번에 그 집회 우리 예산지방에 그 붕에 와서 말씀 전하라고 초청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한국 와 있어 지금.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 친구인데 제가 아이고 좀 이런 말씀을 넣어놔. 좋은 말씀을 좀 넣어놓지. 뭐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라.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맞지 아니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하는 말씀이.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리니까요. 여러분 새해 벽도부터 딱 뽑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그 다음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내가 내가 뭐 안 심었는데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그 2년 차 때 여기 2년 동안 열심히 심었다고요. 열심히 가서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고 신학교 학생들도 가르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했는데 아니 뭘 내가 속였다는 거지. 내가 안 심은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이 막 훅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니 내가 육체를 심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쑥 제 안에 들어오는데 대뜸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그거 말고 너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에게 몇 명에게 네가 복음을 전했느냐.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몇 명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줬냐. 이 말이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거 많이 했는데 대뜸 그렇게 질문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저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테니스 코치였어요. 운동하다 코치를 만난 코치에게 제가 복음을 사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도네시아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떠듬떠듬 그냥 그 책 가지고 읽어주면 전달해 줬는데 그렇게 착한 그렇게 친절한 그 운동선수 코치가 아주 그냥 돌변해가지고 저를 죽일 듯이 그런 얘기하면 다시는 당신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얼마나 무섭든지 제가 그렇게 사람이 돌변한 건 처음 봤어요. 돌변한 걸.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하드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1년간 거의 2년간 직접적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음식 나눠주고 겉으로 보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무슬림 땅에 와서 선교사로 왔는데 무슬림들에게 몇 명에게 네가 복음을 전달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상하게 무슬림 땅에 왔는데 무슬림 만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아니 아침부터 학교 가지요. 학교 가가지고 또 신학생 가르치죠. 주말 되면 또 가서 또 교회 가서 또 사역하고 또 교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무슬림들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요 핑계를 내가 대는 거야. 나는 딴 일 때문에 바쁘다. 이 핑계를 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 안에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택시 타라. 택시 타라. 갑자기 땡김없이 마음 안에 택시 타라. 예? 그랬어요. 너 무슬림 잘 못 만난다며. 그 사람들 말할 기회가 별로 없다며. 택시 타. 제가 늘 다른 지역을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갔다 오거나 이렇게 원거리를 가는데 갈 때 꼭 차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공항까지 갔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공항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 반 정도가 돼요. 그 거리를 택시 타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타보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택시 타니까 택시 타면 거의 99.9%는 무슬림이야.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단독으로 만나서 1시간 만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차 타보니까.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다 무슬림이에요. 다 무슬림. 탔어요. 타고 나서 또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럼 뭐라고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뭐라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전합니까? 그때 무서운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그 사람들한테 무슬림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물어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천국 가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처음 타자마자.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물어봤더니요. 여러분, 무슬림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40분 정도, 30분 내지 40분 숨도 안 쉬고 얘기합니다. 숨도 안 쉬고 자기들 교리를 쫙 얘기해요. 5가지 기능 쫙 얘기해요. 알라, 위대하신 알라를 경외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또 구제해야 되고, 이런 것도 쭉 5가지 기둥을 다 얘기를 해요. 쉬지도 않고 얘기해.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주님,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사 알마시가를 알고 있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사 알마시가 뭐냐면, 이사가 예수님이라는 말이고 알마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걸 물어봐라. 꾸란 안에 나옵니다. 알꾸란 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5분도 안 걸려요. 코란 안에 나온 것은 위대한 선지자로 나오거든요. 위대한 선지자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이야. 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우리 무하마디야.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주님께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 그 이사 알마시를 좀 더 소개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얘기한 그 이사 알마시 조금 더 내가 설명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추방당하는 입장인데, 왜냐면 복음 전파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가가지고 이사 알마시, 네가 알고 있는 그 이사 알마시는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 안 돌아가셨어요. 들린 바 되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안에 갖고 있는 그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 그거 그냥 묵혀두지 말고 전달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요즘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즘에도 계속해서 요즘에 들려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 또 이 병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놀랍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찾아오는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다시 그 영접한 그분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지. 어제 새벽도 한 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을 해보시겠냐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셔서 함께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우리 전달자로 세우셨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인데 환우셨어요. 그분이 급하게 주일날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인데, 예배드리기 한 10분 정도, 임사자 기도하기 10분 정도 전인데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영접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영접기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기 직전이고 임사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고, 그래서 그러면 예배 끝나고
끝나고 권사님 끝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막 주저주저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주님을 영접할 만한 그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시고 복음도 못 들으셨대. 근데 이 권사님은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끝나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끝나자고 만나자고 그랬는데 끝나고 제가 설교 시간에 보니까 뒤에서 거의 예배 시간 끝날 때쯤 되니까 이분이 나가시더라고요.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실 만한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시간도 참석까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예배는 끝나고 가셨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나가셨어요. 제가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쫓아나가가지고 가서 그랬더니 더 이상 그분이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거기서 얘기하고 할 만한 그 여건도 되지 않고 그분이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분 좀 계실 거니까 제가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쯤 가서 뵙거나 오늘 오후에 한번 뵈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분을 보내드리고 그럼 곧 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권사님이 올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안 오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은 그날 저녁 때 권사님이 또 퇴원하는 일정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도 퇴원해야 하는 일정이었더라고요. 그분은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마음 안에 하나님 책망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겠다. 내가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내가 그 마음으로 너는 내일 올 줄 알았어요. 내일도 계신 줄 알았어. 근데 안 계셨어요. 그분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언제 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책망의 말씀같이 느껴졌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제가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전달을 하면 살 수 있는 그것이었는데 마지막 그 순간을 내가 놓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의 전달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고 전달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있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드러내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주실 때는 이제 네가 전달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죠. 생수는 흘러가야 삽니다. 생명은 흘러갈수록 강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혼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만 언제 우리가 더 그 감격과 기쁨이 더 강해지냐면요. 그것을 흘려보낼 때, 전달해 줄 때 더 강력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더 전달자로서 세워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강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같아요. 너가 전달자다. 너가 전달자다. 누구에게 있어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 있어서는 네가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에도 우리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는 주일. 8월 이제 거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세 번째 우리가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함께 그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그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전달자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